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움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벌써 4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원음지송의 축복의 경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책이면 171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의 경을 송출나오니 이와 같이 너는 들었습니다.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바나 숲에 있는 나나타 빈디카 성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하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바나 숲을 두루 비추며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한적으로 물러나서섭니다. 한적으로 물러나서서 그 하늘 사람 많은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 소망하면서 축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위험한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소서.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섬기고 존경할 만한 힘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본순이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서로 바른 서원을 너니 이것이야말로 위엄난 축복이니라. 절제하고 단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위엄난 축복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며 이것이야말로 위엄난 축복이니라.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축복이니라. 악한 행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게 어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엄난 축복이니라.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 맞추어 가르침을 들으니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엄난
축복이내라 감관을 수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축복이내라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험돌리지 아니하고 뒷걸음새 하나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거기를 따르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축복의 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까지 신겸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을 불자님하고 거래하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한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그 깨달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불자님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바라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그 5만 가지 6만 가지는 아니지만 5만 가지 그런 소원을 부처님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말은 부처님이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고 하고 큰절에 다닌다 하고 또 나는 기도는 나 안 한다. 나는 수행한다. 나는 수행자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반대로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녹야원에서 그 성불 하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 근데 제1승이 제일 중요하죠. 제1승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1승도 깨달음 얻으시고 처음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또 마지막에 그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유교경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 모아서 열반경이라고 또 이렇게도 하고요. 다른 경전도 다 중요한데 이런 최초에 하신 말씀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육승으로 삼매 속에서 하신 말씀은 뭐 화엄경이라고 하니까 제쳐두고 그리고 이제 육성으로 처음 하신 말씀은 조전법륜경입니다. 그 갖고 계시는 책의 37쪽을 보시면은 가르침을 수레바퀴의 경을 송출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수레바퀴의 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전법륜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 이 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부처님은 어떤 과정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고귀한 구암의 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초전법문경 한 구절 보고 그 경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거기에 있는 미가다야 공원 녹야원에 계셨다 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5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5명의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여기는 바로 이제 그때 세존께서는 5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로 이렇게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구경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갈등하시고 또 그 업을 정화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요가 선정도 수행하시고 또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고행도 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그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깨달은 적이 없는 그런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그 감동을, 그 기쁨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 그 깨달음을 얻어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 얻어본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그 옆으로 주변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자비의 마음, 자애의 마음, 이런 마음은 그럼 자애의 마음하고 사랑의 마음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또 자비할 때 연민의 마음은 슬퍼한다, 연민한다는 이 말은 또 연민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동정의 마음을 갖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동정심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하고 동정심하고. 그러듯이 또 그 사랑의 마음하고 자애의 마음도 또 다릅니다. 근데 그 부처님은 이제 자비의 마음을 언제 일으키셨는가, 자애의 마음을 언제 일으키셨느냐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고귀한 구암을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망을 기뻐하고 욕망을 즐겨하고 욕망에 만족해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게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즉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거를 모든 것은 연기한다 하는 거하고 또 선인성과 악인락과 악인고과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악업을 짓지 않게 되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그런
경향에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인과나 업이나 연기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울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중생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어둠 속에 그 욕망에 찌들어서 거기서 휘둘리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게 고통의 원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이 저절로 조건 없는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신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 몸을 우리가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몸 받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비교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 몸을 그래도 지혜가 좀 모자라고 없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또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참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발언하는 마음도 비로소 생기는 거거든요. 축생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악귀들도 생각 못하고 지옥 중생도 그런 생각 못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 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의 인신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귀한 몸을 받아가지고 또 그 귀함을 모르고 저렇게 욕망에 휘둘려서 그냥 살아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정말 귀하게 만난 천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회와 조건인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대한 그 연민의 마음, 거기에 대해서 저런 사람들을 또 한 생각 돌이켜서 수행하게 되면 한 생각 돌이켜서 업을 알고 인과를 알고 연기를 알면은 자기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쳐줘야 되겠다. 가르쳐질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애의 마음이 비로소 생기신 겁니다. 그런 자애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경량을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더 많지만은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이 가르침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가신 거죠. 그 자애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까 아직 덜 오염된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흔히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소승인가, 누가 대승인가 이런 큰 그 깨달음을 지혜를 알고 가르침을 알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승이라는 겁니다. 소승이 따로 소승이 아니라 경전에 소승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그 자세에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수행해서 또는 기도하고 수행해서 가피를 얻어서 기쁨이 있고 그런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으면 이걸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는
도반이나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서 같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가르쳐 주는 그런 마음을 대승이라는 겁니다. 하모노로 된 거 하면은 대승불교고요. 팔리오를 하게 되면 소승불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으면 대승이고 미얀마나 태국에 있으면 소승불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갈 때도 혼자 다른 사람이 할까 싶어서 발작 소리도 안 내고 혼자 살금머리 혼자 이렇게 조용히 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철저한 소승입니다. 예. 그건 소승불자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가자. 같이 가서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 기쁨과 희열을, 기쁨을 같이 함께 누려보자라고. 나는 모르겠다. 너는 가라. 이렇게 해도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함께 그런 마음이 대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3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부처님은 한 200km 이상이 되는 그 먼 길을 우정 걸어서 가셔서 그 다섯 함께 고행하던 그 비구들에게 얘기하셨다는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수행성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부의 소행이고 고귀하지 못하고 이익이 없는 거다, 무익한 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괴로운 것으로 고귀하지 못하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성들이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나서 열에는 중도를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는데, 그 중도는 우리에게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초전법문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처님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 중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자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머리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거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이라는 말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쪽 끝은 용락을 추구하는 거라 했습니다. 또 한쪽 끝은 무익한 고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고, 또 부처님은 그 중도를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중도가 무엇인가? 그 중도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중도의 의미는, 그 중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도인가? 중도의 공덕이랄까? 이것이 무엇인가? 그 우리에게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궁극적인 고요와 곧바른 암과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중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무엇이 중도인가? 뒤에는 팔정도가 중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락을 떠난다. 용락을 추구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부의 소용으로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부의 소용이고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그런 용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앞에 전제는 출가자는 이렇게 수행성들의 출가자들은 전문적인 수행자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용락을 추구한다는 말. 그래서 용락을 추구하는 것에 용락을 추구한, 즉 성구경에서는 경량을 즐기고 경량을 기뻐하고 경량을 만족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량을 즐기고 만족해하는 그거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그것의 근본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근본은 탐진치죠. 탐진치의 그런 삼독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더 줄이게 되면은 그 근본은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나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나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내게 맞고 내가 원하고 내게 맞는 것은 강하게 갈망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탐욕이고 내게 맞지 않으면 난 그거를 싫어하고 밀쳐냅니다. 그것이 분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분노의 그 기준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내게 맞으면은, 내게 맞는 것이면은 무엇이라도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내게 안 맞으면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어떤 거라도 나쁘게 보이고 슬프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는 무아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 뭐 그런 삶이 가능한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문제는 또 이따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극단을 떠나야 될 것은 자신의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다. 그것도 고귀하지 못한 거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행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무익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행을 추구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고귀하지 못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거 못하겠는데 부처님은 그런 고행을 하지 말라고 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떠나라고 하시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절 좀 하라 그러면 다리 아파서 못하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목이 아파서 못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안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본다면은 용락을 추구하는 것을 버려라 이런 말들은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일상생활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 기준이
딱 나라고 하는 거를 딱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게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만 추구하는 이런 거 그런 나를 기준으로 삼는 그거를 내려놔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발언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또 다른 하나의 탐욕이고 욕심이 묻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동기가 그 배경 바탕에 그런 자기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익한 고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내 자신은 내 마음은 그렇게 그런 나라는 생각이나 아상이나 그런 생각을 그런 탐욕 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그거는 안 고치고 즉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토록 우리는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란이를 외운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익이 없는 그야말로 그 일은 본인이 수행한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그 갈망하는 탐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익한 고행이죠. 안 돌봐주셔서 그럴까요? 부처님이 영업에 가피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전법륜경의 이 두 구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수행하려면 중도로서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정도의 수행이 꼭 그 깊은 산 속에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명상하는 것 그것만이 수행이라고 그것만이 중도라고 중도 수행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것이 수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수행은 중도의 수행인 겁니다. 그런 수행은 우리를 궁극으로 그 열반을 이끄는 눈이 생기게 하는 곧바른 알미 생기게 하는 지혜가 생기게 하는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명상을 하는가 참선을 하는가 위파사나를 하는가 아니면 독경을 하는가 주력을 하는가 연부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탐욕을 내려놓게 되고 분노를 내려놓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 모두 다 그렇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라도 길을 걸어 다니거나 집안에 일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중도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속에 우리가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짓게 하소서 또 그리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없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불행의 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을 바라고 아까 우리는 부처님은 위 없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이 위 없는 축복인가 부모를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보는 거 그것이 바로 위 없는 축복이다라고 그건 세속적인 일 아닌가요? 그게 왜 위 없는 축복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축복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뭐 위 없는 축복이 따로 있겠습니까? 위 없는 축복이 심오한 어떤 깊은 외진 곳에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거기에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삼덕을 없앨 수 있고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중도 수행이고 그거는 열반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단지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속죄라는 말하고 속죄라는 말하고 진죄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은 속죄는 세속적인 이 속죄라는 말을 제발 저속한 진리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저속하고 저급하고 수준 낮은 진리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속죄는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그런 진리가 아니라면 저속한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죄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죄는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속죄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속한 진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진리고 이건 저속한 수준 낮은 세속적인 또는 저속한 진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기에서는 속자는 일반적이고 또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뭐 그런 의미로 속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보편적인 건가 특수한가 궁극적인가 하는 이런 차이로 나눠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죄로 말하면은 속죄로 말하기도 하고 그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른 견해, 바르게 똑바로 봐라 이 말이 아니고 올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견해 또는 올바른 지혜 또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 세속적인 정견하고 속죄로서 세속적인 정견하고 출세간적인 정견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정견이라고 일반적인 올바른 견해하고 궁극적인 또는 특수한 특별한 이런 견해로서 진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정견은 속죄 또는 세속적인 정견은 그 업자성 정견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업자성 정견이라 하는 이런 것이 세속적인 일반적인 정견, 보편적인 정견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견은 재라는 의미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진리, 일반적인 진리로서의 그 일반적인 정견,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는 겁니다. 업자성이라는 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출세간적인 진죄를 정견으로 말할 때는 출세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뛰어넘었다. 세상을 뛰어넘은 정견이다. 이렇게 그런 말이니까 출세간이라는 말은 특수하다 또는 세상을 뛰어넘은 또는 궁극적인 진리 이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정견, 올바른 견해, 일반적인 올바른 견해, 궁극적인 올바른 견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속적인 세간적인 정견으로 일반적인 정견은 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업의 주체이다. 내가 업을 짓는 거고 업을 짓는 사람이 나이고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업보라고 또는 업인과보 이런 말로 쓰고 또 우리는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업을 지어서 업을 내가 지었으면 그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그 결과는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견해라는 의미에서 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출세간적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고인지, 고가 무엇인지,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인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 즉 사성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것을 무명이라 하고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 고가 뭔지를 알고 고의 원인을 알고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즉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은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사성제를 아는 것, 그것을 출세간적인 정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견에서 말하면은 이 진리로 말하면은 그 속죄와 진죄로 말하는데 세간적인 정견하고요. 세간적인 정견은 일반적인 지혜로서 정견이고 또 출세간적인 정견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간적인 정견은 업이라는 것이고요. 세간을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얻게 하는 그 지혜는 바로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올바른 정견을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간적인 정견이 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내가 짓는 업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세간적인 정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짓는 업 때문에 이 업은 내가 짓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하거나 몸으로 행동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는 겁니다. 이 업 때문에 이 업을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업을 지어서 그것이 내가 짓는 그 업이 원인이 되어서 이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이 원인이 되고 그 지은 업에 의해서 그 과보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서 업인과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가품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인과라고도 말하고, 업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해서 업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업보나 인과나 이런 말은 그 주체가 여기에서 내가 업을 짓고 그 지은 업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여기에 이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업의 주체이다. 내가 업의 상속자라는 말은 그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업을 지었는데 그거를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 상속세를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짓고 업의 과보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 그 주체가 나라는 건데, 내가 업의 주체인데, 나 이외에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이나 이런 건 개입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신이, 그 신 속에는 초상신도 포함되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신의 뜻으로 신이 나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불교는 업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게 일어난 일이 신이 그 일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같이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느 쪽으로 선택하실랍니까? 신이 나에게 길흉화복이 신이 일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운명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숙명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신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생각도 있지요.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업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종교도 있는 겁니다. 불교는 이쪽이죠. 이쪽인데, 이 우연이나 신이나 운명이나 이렇게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안 있습니까? 불자님도 반쯤은 이 중에 하나는 너무 적어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생각하고 계시죠? 예. 오늘은 저리 오실 때는 이쪽이고요. 예. 또 뭐 다른 일을 하실 때는 불안해서 이쪽에 물어보지 않나요? 또 아니면은 복권도 사가면서, 뭐 로또가 될지 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심이 미약해서 이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 나만 손해가 아닐까. 이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또 누가 이쪽에도 이 영향도 있다고 하고 이런 영향도 있다고 하고 여기도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여러 군데 보험을 들어놓게 되면 뭐 하나는 걸리겠지. 이렇게 그 계산도 안 하십니까? 그건 제가 딴소리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중에 불교의 주장은 여러 가지 주장, 이거 다 지혜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우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진리고,
신이 주재한다는 것도 진리고 운명으로 된다는 것도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불자님은 이걸 생각하시면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걸 생각하시게 되면 오로지 그게만 생각하셔야지 이걸 막 섞어가지고 섞어버리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그래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업자성 정견이 세간적인 보편적인 그런 지혜이고 견해고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은 뭔가? 그거는 사견인 겁니다. 업자성이라는 것이 그게 정견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견해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닌 여기에 반하는 이 이외의 다른 견해들은 그거는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겁니다.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인이 내가 짓는 업에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정견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서 나는 이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행복의 원인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이미 심어놓은 것은 이미 심어놓은 행복의 원인은 더 빨리 더 많이 자라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불행의 원인은 계속 생기지 않도록 잘 다지고 물려놓고 그런 것을 사정건이라 하죠. 네 가지 정건, 정진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업자성 정견. 우리 출세간적인 정견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견을 가져야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보편적인 올바른 정견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견 이 지혜가 왜 중요한가? 원래는 개정의 사막인데 개정해가 지혜가 세 번째 나오는데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지혜를 제일 앞으로 지혜를 맨 앞에 1번을 정견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견해가 내가 정견을 가지면 괜찮은데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다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사견이 되는 겁니다. 삿된 말이 되고 삿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올바른 행동이 되고 올바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거는 그래 할 수 있는데요. 견해가 삐뚤어져 있게 되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삿된 말이 되는 거지. 그게 올바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華경에 마음이 사실들의 근원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정신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듯이 앞에 소가 수레를 끌고 가게 되면은 그 수레는 소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오염된 생각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오염되어서 나쁜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업자성입니다.
업자성정견이라 이런 말씀이죠. 북구경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사람이 깨끗한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자신을 따르듯이. 우리가 지금 밖에 나와서 걸어가게 되면 그림자가 내가 가는 데를 따라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내 말도 청정하게 되고 내 행동도 청정하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행복한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 피곤하니까 좀 집에서 쉬어라 해도 이 그림자는 내가 가는 데마다 계속 지치지 않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거기다가 또 지금 나는 이런 일도 이뤄야 되겠고 이런 일도 이뤄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뭐 계속 이렇게 그런 걸 위해서 나는 절도 했다가 명상도 했다가 독경도 했다가 주력도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그 행위 그것만 보게 되면 그거는 수행의 한 방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수행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나요? 여기 벌써 사견을 가지고 있고 견해가 잘못되어 있고 사견을 가지고 있는 그걸 바탕으로 부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욕심을, 번뇌를 더 가중시키는, 더 강화시키는 또 다른 욕심이 되고 또 다른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업자성 정견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출세관적인 정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을 초하루는 우리가 부처님께 이제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매월 1일 날, 양력으로 1일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은 안 계시고,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 안 계시는 무불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상이 부처님입니까? 또 아니면 우리 부처님 어디 계시죠? 예?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나요? 부처님이 아마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그 부처님 비 맞춰주시려고 부처님 아마 엄청 고생하실 텐데, 어느 날은 맑았다가, 어느 날은 흐렸다가, 어느 날은 찌푸렸다가, 예. 예? 예?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요? 여기 우리 그 따라보살 여기 보면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8페이지에, 또 일체 중생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평등한 마음에 머물게 하소서. 그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누가 하는 겁니까?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도록 불자님이 하신다고요? 불자님이 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말은 기도할 때
보통 꿇 앉아서 말할 때, 독경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일어나면 정반대로 하지 않나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했나?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닌가요? 그럴 때 하소서 이 말은 그런 말 아닌가요? 제에게 제가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일체 중생 빼야 되죠. 일체 중생 빼고 제가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가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이러면 누가 중생들에게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국어 시간 아닌데 왜?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가? 그때 번역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일체 중생이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게 없애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부처님에게 지금 빌고 있는 거죠. 이 문장 내용으로는 기도 발언문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일체 중생들이 행복의 원인을 가지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고통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인데 이것이 기도인가 수행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편한 말로 우리 보살님 바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처님이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어디에 계시죠? 부처님 마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고 마음 어느 구석이라면 안 되지. 어느 부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속에 부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그 마음속에 그 본래 오염 속에 부처님 어디에 계시던가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밀교 수행에서 생기차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번뇌로 오염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초청해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성시키는, 탄생시키는 겁니다. 밖에 계신 이분이 부처님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런 거는 보여주지만은 저 형상, 저 자체는 부처님은 아니지 않습니다. 부처님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만덕을 갖추고 계시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신데, 그런 부처님이 만약 지금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계시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부처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셨나요? 네?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까? 부처님 무겁게 왜 그 마음속에 넣고 계십니까? 아무 역할도 안 하시는 부처님을 왜 그렇게 마음속에 넣어놓고 그냥 계속 공양 올려드리고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걸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런 걸 다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내가 그런 마음 안 일으켜도 부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 알고 실지실견 하신다면서 실지실견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면서요. 근데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부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부처님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자님 마음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불자님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셔야 됩니다. 부처님 모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불자님의 원불입니다. 원불은 우리가 저렇게 그 형상으로 만들어 조성하는 저분이 나의 원불이 아니시고 불자님이 수행할 때에 관상으로 부처님이나 다라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그 부처님을 관상을 했을 때 관상하는 그 순간 불자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만덕을 갖추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일체 중생들, 나를 포함해서 일체 중생이 이렇게 나의 부처님이시여 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이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저도 행복의 원인을 가지겠지만 일체 중생도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빈다면 그거는 다른 분에게 비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의 붓으로 그린 그 부처님은 내 부처님입니까? 다른 부처님입니까? 자신의 부처님이잖아요. 내 마음에 나의 부처님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인데 굳이 이름 붙여서 우리는 부처님이라 이름 붙였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계시는 알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어떤 초월자로 거기에 그 정토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에게 빌고 거기에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만 한다면 그거는 탈핵이라 할 수 있고 탈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탈핵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상해서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인멸하셨지만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바로 이 순간 수행하면서 관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관상을 하게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현재 나에게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관상한 그 부처님에게 바라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됩니다. 그거는 기도라고 해도 됩니다. 다른 분에게 말하면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다른 형상에 빌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기도 그냥 빌고 앉아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관상한 그 부처님에게 그 순간 거기에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관상한 또렷이 관상한 그 관상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절을 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회양하고 수위 찬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제, 생기 차제와 원만 차제라고 하는 것이 밀교에서 하는 그런 중요한 수행의 아주 중요한 수행의 두 가지 이차제라고 하는 그것에서 생기 차제는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공양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행으로 내 마음속에 그 관상을 하면서 그 부처님, 내가 바라는 나의 원부를 관상을 하고 그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발언하고 참여하면서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올바른 정견을 내 마음의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것은
바른 지혜가 되고 정견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그것을 그렇게 근데 그렇게 부처님 모셔놓고 욕심내고 부처님 모셔놓고 화내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오늘 좀 억울하게 생각되실지 몰라도 불자의 마음속에 지금 부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부처님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 계신다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부처님 계신다면 늘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늘 부처님 계시는 입장에서 부처님을 관상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은 다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이 되는 거죠. 부처님 말이 되고 부처님의 행동이 되고 부처님의 일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그거를 과분가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도 그렇지만 부처님에게 그 법안이 진리의 눈, 아까 눈이 생기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진리의 눈이 있습니까? 그럼 불자님은 불자니까 이제 뭐 법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에게는 법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나는 불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나는 법안이 진리를 보는 눈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진리 눈이 생기도록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법을 바르게 보는 눈을 나도 갖춰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는 욕심만 탐욕만 삼독만 가득 차 있고 부처님은 아니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정화를 해서 내 마음속에 고귀한 나의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마 부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셔도 그 욕심 많은 불자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변덕 많은 부처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어두운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다. 밝혀서 내 마음을 밝히고 밝혀서 그 부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 계신다고 왜 부처님은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도 부처님은 한 번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고 가피를 안 주시냐 이게 원망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안 계시나? 언제 부처님 계셨나요? 지금 부처님 주무시게 계시던가?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중생들만 가득 차가 있지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는 안 계신다. 그렇게 부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위험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잠시라도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부처님을 모시고요. 기도 끝나면은 부처님은 다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불자님 마음 한 구석에 부처님을 또 내팽개 쳐놓고 또 온갖 일을 다 하고 무관심하게 막 이렇게 지내다가 또 어쩌다가 한번 부처님하고 또 거기 잘 계시죠?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불자님의 집에 귀한 손님 오시면은 24시간 늘 계시도록 하나요? 어떻던가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거는 그런 스님들이 독신병에
토굴병에 걸리면 그런 거고, 불자님은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이제 대접하고 난 뒤에는 그 가시도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는 동안에 부처님 명확하게 명료하게 관상을 하고 그 부처님에게 다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부탁하실 거 다 하시고요. 다짐할 거 다 다짐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요. 공약물 많이 드리고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를 다 관상을 해서 상상을 다 해서 잔뜩 들려드리고 그리고 공양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이 기쁘게 가시도록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내일 내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정구업진원부터 하고 오박내외 안의제신전도 하고 개인계도 하고 일세동반 결도량도 하고 그리고 다 정화하고 난 뒤에 여기에 부처님의 삼보천룡 강차지 삼보와 천룡이 다 이 자리에 오십시오. 내가 다 깨끗하게 다 청소해놨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그렇게 관상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그 오염된 속에 부처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생겨나도록 하는 것을 생기차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원만차제라는 소액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반적인 정견, 업자성정견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나에게는 지혜의 눈도 없다 하는 걸 더 처절하게 자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수행할 때 부처님을 정중히 모시는 그런 내 마음을 부처님에게 발언하는 참여하고 발언, 공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